지적 호기심이 넘치고 늘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통찰을 찾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심층 탐구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대 문헌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통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텍스트에는 종교적인 교리 그 이상이 있거든요. 인류가 오랜 시간 검증해온 인간 행동 데이터, 그리고 심리적 통찰이 아주 고밀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가 바로 네, 성경의 신명기 31장입니다. 이 짧은 문헌 안에는 현대 경영학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조직의 리더십 승계, 그리고 뼈아플 정도로 현실적인 인간 분석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담겨 있죠. 거기에 더해서 세대를 넘어서 지식을 각인시키는 고도의 기억 유지 전략까지 들어있습니다. 네, 이 오래된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날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일상에 어떤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고대 문헌을 분석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그걸 박물관 진열장에 갇힌 기유물로 취급해버리는 거거든요. 아, 박물관 유물이 아니다. 네. 수천 년 전 광야를 걷던 사람들도 결국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뇌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 역시 권력의 공백 앞에서 극도로 불안해했고 지식을 어떻게 후대에 전수할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도직이 풍요로워졌을 때 나타나는 부패의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신명기 31장은 한 시대를 풍미한 거대한 리더가 퇴장하는 순간에 남긴 뭐랄까 조직 행동론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행동론 마스터 클래스, 참 와닿는 표현이네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죠. 네, 배경 설정이 아주 중요하죠.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이끌어온 절대적이고 전설적인 리더, 모세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무려 120세고요. 120세면 정말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수백만의 대중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이끌 수 없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요. 평생을 바친 목표를 바로 눈앞에 두고 리더가 퇴장을 선언하는 이 순간 조직 전체가 느꼈을 심리적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심리적 토대가 됩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창업자가 물러나고 그 거대한 권력과 막중한 책임이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시기인 거죠. 현대기업에서도 창업자에서 2대 CEO로 권력이 넘어갈 때 조직이 가장 취약해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흔들리죠. 대중은 이제 우리는 누가 지켜주나 하는 극도의 불안에 빠지게 되고요. 신임 리더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저 거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압박감에 짓눌릴 텐데요. 네, 모세는 이 거대한 공포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파헤쳐 볼까요? 텍스트 1절에서 8절 사이를 보면 모세가 이 엄청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첫 번째 행동을 취합니다. 밀실에서 조용히 직인을 넘겨주거나 소수의 임원진만 모아놓은 게 아니었어요. 공개적인 장소를 선택했죠. 네,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즉 모든 대중이 보는 앞으로 불러내어 권한을 위임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어떤 부분이죠? 전설적인 리더가 모든 사람 앞에서 굳이 후계자를 세우는 게 오히려 신임 리더를 주눅들게 하는 역효과를 내지 않았을까요? 대중의 머릿속에서는 즉각적으로 전임자와 후임자를 비교하게 될 텐데요.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잘못하면 전임자만 못한 후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쉬운 아주 위험한 무대죠. 그렇죠.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하지만 모세가 노린 건 투명성을 통한 합법성의 완벽한 부여였습니다. 대중의 시선이라는 장치를 활용해서 이 사람의 권위는 내가 공식적으로 보증한다. 이걸 만천하에 공표한 겁니다. 아, 오히려 공개적인 지지를 통해 권위에 힘을 실어준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건넨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모세와 텍스트상의 신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근데 이게 그냥 운동 경기 전에 감독이 선수들한테 하는 흔한 파이팅 같은 응원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용기를 북돋아주는 긍정의 메시지 차원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걸 구조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정교한 심리적 처방이에요. 심리적 처방이요? 어떤 식으로 두려움을 덜어주는 건가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신이 너와 함께하고 앞서가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아, 승리의 책임과 무게중심을 요수아 개인의 능력에서 거대한 시스템, 즉 신에게로 옮겨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신임 리더가 가질 수밖에 없는 내가 모든 걸 증명해야 한다는 능력주의적 압박감을 완전히 해체시켜준 겁니다. 실패에 대한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완벽한 멘토링의 정수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와닿네요. 책임의 분산을 통해서 강박에서 벗어날 명분을 쥐어줬다. 참 탁월한 리더십 이양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권한 이양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람에게 직책을 넘긴 후에 지식의 제도화라는 또 다른 거대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넘어가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글로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요. 매 7년 끝에, 즉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제년과 초막절이 결합된 시기라는 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생소한 고대 개념을 잠시 짚고 가보겠습니다. 면제년은 말 그대로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는 사회 경제적인 거대한 리셋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일종의 거대한 사회적 비탄감 프로젝트죠. 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고난의 시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국가적인 축제이자 기념일이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이 시스템의 천재성이 바로 그 맥락에서 드러납니다. 현대사회의 기업이나 국가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글쎄요. 핵심 가치를 조직원들에게 내재화시키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두꺼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눠준다고 아무도 그걸 읽고 채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설계한 이 시스템을 보십시오. 그는 일회성 훈화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7년이라는 명확한 시간적 주기를 설정했습니다. 7년마다 반복되도록 시스템화한 거군요. 네, 그리고 부채가 탕감되어 모두가 가장 평등해지는 면제년, 또 과거의 고난을 몸으로 체험하는 초막절이라는 강력한 환경적 세팅을 결합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국가 전체의 법정 공휴일과 몰입형 교육 캠프를 하나로 묶어버린 어마어마한 사회적 엔지니어링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 거대한 국가적 캠프에 참여하는 대상의 범위입니다. 12절을 보면 성인 남성이나 고위 관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성, 아이들, 심지어 성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들까지 모조리 다 포함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획의 가장 탁월한 지점입니다. 유치원생 또래의 어린아이들이나 이방인들이 그 어려운 율법 내용을 전부 이해할 리가 없었을 텐데 굳이 다 부른 이유가 뭘까요? 텍스트 13절에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배우게 할지니라. 바로 지식의 단절을 막기 위한 세대 간 전수 시스템인 겁니다. 아, 알지 못하는 자녀 세대를 위한 거였군요. 고대 사회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 엘리트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중요한 법전을 양피지에 적어서 성소 깊은 곳에 보관만 해뒀다면 단 한 세대만 지나도 대중은 내용을 완전히 망각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소수만 아는 죽은 지식이 들었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귀로 듣게 만든 겁니다. 아이들은 당장 그 텍스트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7년마다 온 나라가 멈추고 어른들이 숨죽여서 낭독을 듣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를 몸으로 흡수하게 되거든요. 공동체 전체가 지식을 보존하는 하나의 거대한 매체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거네요. 아무리 훌륭한 핵심 가치라도 사람들의 일상과 경험에서 잊히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정확합니다. 경험과 문화를 통한 지식 전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해 보이는 승계와 시스템 구축 작업이 끝나자마자 이야기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14절부터 보면 모세의 죽음이 임박하자 신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이라는 장막으로 부릅니다. 네,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 연출되죠. 장막 무늬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압도적인 현상이 묘사되는데요.
이 엄숙하고 장엄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신이 두 리더에게 내린 메시지는 텍스트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서늘하고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통상적으로 이런 극적인 승계의 순간 신성한 존재가 발현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장밋빛 미래가 선포되어야 마땅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영원토록 번영하리라. 이렇게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웅장한 음악과 함께 그런 축복이 내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신이 내놓은 예측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신은 백성들이 젖과 꿀에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그 즉시 자신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 언약을 깨뜨릴 거라고 단언합니다.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변할 것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정말 뼈아프고 현실적인 진단이네요. 척박한 사막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는 간절하게 규범을 지키더니 막상 목적지에 도달해서 배가 부르니까 초심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고대 텍스트는 성공의 역설을 정확하게 또짚고 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정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자본이 부족하고 생존을 다툴 때는 팀원 전체가 똘똘 뭉쳐서 혁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오히려 업계 1위가 되거나 대규모 상장에 성공해서 현금이 넘쳐날 때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내부적인 사일로가 생기고 관료주의가 만연해지죠. 네, 오만함에 빠지고요. 전형적인 성공이 독이 되는 현상입니다. 인간과 조직을 진정으로 타락시키고 위기로 몰아넣는 건 고난과 결핍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풍요와 성공이라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인간은 자신들을 그 자리까지 이끌어준 근원적인 가치나 엄격한 규범들을 귀찮고 낡은 걸로 여깁니다. 당장의 욕망을 채워줄 새롭고 매력적인 이방신을 찾게 되는 거군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고난이 아닌 풍요와 성공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온 핵심 가치를 잃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텍스트에 나타난 신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타락할 것이고 그로 인해 재앙이 닥칠 거라고 아예 확언을 해버리죠. 서늘합니다. 결국 인간은 배부르면 초심을 잃고 스스로 재앙을 초래할 거라는 피할 수 없는 실패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타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네, 이 피할 수 없는 배신과 타락, 다가올 재앙 앞에서 신과 모세는 어떤 대비책을 세웠을까요? 배신하지 말라고 더 무시무시한 법률을 만들거나 형벌을 강화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들이 꺼내든 궁극의 해결책이 바로 노래라는 겁니다. 참 의외의 전개죠. 신은 모세에게 너희는 이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전도 경고문도 아닌 한편의 노래였어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고대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고도의 인지과학적, 심리학적 접근입니다. 노래에 심리학적 접근이 숨어 있나요? 그럼요. 법전의 텍스트나 논리적인 규범은 길이가 길고 복잡하잖아요. 감정을 동인하지 않기 때문에 뇌에서 아주 쉽게 휘발됩니다. 특히 풍요와 안락함에 취해 있을 때는 그런 딱딱한 글귀를 굳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죠. 아, 배부를 때는 매뉴얼 같은 건 안 읽는다는 거군요. 하지만 노래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심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정한 운율과 리듬, 멜로디에 결합된 언어는 우리 뇌에 해마를 강하게 자극해서 장기 기억으로 깊숙이 각인됩니다. 확실히 공감이 갑니다. 저만 해도 지난주에 읽은 감명 깊은 책 구절이나 회사 워크숍에서 강조했던 핵심 가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하하, 대부분 그렇죠. 근데 어릴 적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만화 주제가나 껌 광고 로고송 같은 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흥얼거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고대 신화나 서사시가 구전 문화 형태로 수백 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노래와 시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과 모세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고 가장 생명력이 끈질긴 정보 전달 매체를 선택한 거죠. 멜로디에 얹힌 지식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다가 튀어나오는 무서운 힘이 있으니까요. 신은 백성들이 율법책을 창고 구석에 던져둘 건 알았지만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 노래마저 지워버리진 못할 거라고 본 거네요. 텍스트 21절을 보면 이 노래의 진정한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아, 노래가 증인이 된다고요? 네, 백성들이 훗날 타락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의 입술을 맴돈인 이 노래 가사가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초심을 버리고 욕망을 쫓았기 때문에 지금 이 파국을 맞이했구나 하고요. 일종의 자가진단 키트이자 부정할 수 없는 움직이는 증거물로 노래를 활용한 거군요. 율법의 텍스트는 언약궤 옆에 두어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동시에 대중의 입술에는 노래를 심어두어 이중의 백업 시스템을 만들었다니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스스로 부르는 노래를 통해 과오를 깨닫게 만들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팩트체크 장치가 없죠. 모세는 이 명령을 받자마자 당일에 바로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율법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성소 중심인 언약궤 곁에 두게 하죠. 근데 이 3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남긴 일침이 또 한 번 우리의 뼈를 때립니다. 아주 매서운 경고를 남기죠. 네, 27절을 보면 매우 직설적으로 말해요.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희가 이토록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죽은 후에는 오죽하겠느냐. 자신이 떠난 직후에 조직이 부패하고 재앙을 맞이할 걸 아예 확신에 차서 예언해버립니다. 리더로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서늘할 정도로 냉철합니다. 거짓된 희망이나 헛된 낙관주의에 전혀 기대지 않았어요. 내가 떠나도 너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니었군요. 네, 자신이 떠난 뒤 조직이 겪을 쇠퇴와 실패의 가능성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엘리트들을 위해 가장 정확한 텍스트를 신성한 장소에 보존하는 동시에 대중들을 위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노래를 혀끝에 심어두었죠. 리더가 다가올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지식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책임감의 극치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네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대 문헌을 통해 실로 방대한 통찰을 끌어냈습니다. 권력 이양의 위기 속에서 신임 리더의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 앞에서 권위를 세워준 승계의 기술. 그리고 지식 단절을 막기 위해 7년이라는 주기와 축제를 결합한 세대를 아우르는 시스템도 있었죠. 고난보다 오히려 풍요로움이 인간을 오만하게 만들고 조직을 타락시킨다는 성공의 역설도 다뤘고요. 마지막으로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리듬과 멜로디로 지식을 각인시키는 노래라는 매체까지 짚어봤습니다. 단 30개의 구절 안에 인간 본성과 조직의 생리가 이토록 정교하게 담겨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런 고대 텍스트가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식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본질적으로 맞닿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삶과 직장 생활에 이 개념들을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지켜야 할 중요한 핵심 가치나 노하우를 다음 세대나 새로운 팀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겨주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두껍고 지루한 텍스트 매뉴얼만 이메일로 띡 던져주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성원들의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와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노래를 만들어내셨는지 묻고 싶네요. 아주 실용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밀도 높은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한 뼘 더 넓혀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끝맺을까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오늘 텍스트에서 모세와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워지면 반드시 타락해서 재앙을 맞이할 거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일말의 기대도 없이 실패를 기정사실로 한 거죠.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더가 후임자와 조직의 실패를 이토록 굳게 확신하고 심지어 그들이 겪을 재앙의 원인을 노래로까지 만들어 입에 달고 살게 한 것은 파국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준비한 완벽한 예방책이자 최후의 안전장치였을까요? 긍정적인 의도였다면 그렇겠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서 리더의 그런 절대적인 비관주의가 오히려 대중의 무의식 속에 우리는 어차피 배신할 거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라는 강력한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심어버린 건 아닐까요? 실패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뇌리에 각인시켜 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리더가 최악의 상황을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고 강조할 때 혹시 그 치밀함이 도리어 실패를 불가피한 운명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순에 빠지는 건 아닐지, 이 복잡하고도 모순적인 리더십의 딜레마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깊이 한번 모색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마무리네요.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의 파도 속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진짜 지식과 통찰을 건져올리는 시간,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줄 놀랍고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